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쳤던 침례 요한의 외침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의 죄, 우리의 사망의 굴레를 벗어 던지게 하시려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셔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은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의 역사고 변함없는 진리고 또한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복음 중에 복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전에는 부활절이 없었습니다. 이 부활절이 처음에는 부활절로 명명되지 못했고 히브리어 유월절과 동일한 언어로 파스카라고 하는 단어로 부활절이 이름 불리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유대인들의 자유와 해방을 주었던 유월절과 같은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기념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파스카라는 이름으로 부활절 기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사도였던 사도들과 개종자들은 옛 절기인 유월절에 기독교의 의미를 함께 부여해서 어느 날 유월절 파스카가 이제는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들을 역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때 북유럽에는 봄이 되면 이스터르라고 하는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시기에 파스카를 경축하다가 그 후에 기독교인들이 이 파스카 축제를, 부활절 축제를 이스트라고 불려지면서 어느 날 파스카가 이스카라는 이름으로, 이스트라는 이름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속에 파스카가 어떻게 이스트로 불려졌는가에 대한 명백한 설명은 없지만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이스터르의 축제, 봄에 이루어지는 생명과 빛의 축제를 함께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또한 영광됨이 나타나는 걸 생각해서 이스터를 이스터, 부활절을 이름으로 불려져서 지금까지 부활절이 이스터로 영어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파스카를 지켰던 초대 교인들은 하루를 부활절로 지켰던 게 아니라 파스카는 한 주간 지켜왔는데 부활주일 전 종려주일을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입성을 기념하면서 저녁 때 성도들이 감람산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는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처음 예수님이 오셨던 모양처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예루살렘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벌렸던 목요일이 되면 그들은 성만찬으로 그날을 기념했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금요일을 성금요일로 구별해서 그 고난을 기억하며 함께 금식하며 초대 부활절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 축제는 부활하신 그날만의 축제가 아니라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과 연계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때 부활의 감격이 더한 부활절을 지켜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인이 지키는 부활절은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한 날을 부활의 날로 정하여 지키기 시작했는데 그 날이 이게 변동이 되면서 일정한 하루로 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8세기경부터는 3월 21일 춘분이 지난 이후 만을 해가 완전한 보름이 된 첫 주일을 지키기로 하면서 그때부터 부활절 절기를 이제 구별하여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주일은 지금부터 8세기 전부터 오늘날까지 3월 21일과 4월 25일 사이 한 날을 결정해서 전 세계가 한 날의 부활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2021년 부활주일은 바로 오늘 4월 4일, 내년은 또 다른 날짜로 부활주일이 3월 25일과 4월 25일 사이에 한 주일을 정하여 부활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주일 지난 후 40일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을 기념하는 날로 정하고 부활주일이 지난 50일째가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오순절 날로 기념하면서
이 부활 주일에 대한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계속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은 세상 죄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는 그 과정 속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제자들 중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제자들도 있고, 특별히 의로운 사람 요셉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 시체를, 그의 여러 가지 위기를 눈앞에 두고도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신을 요구해서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 장사를 지낼 때, 또한 몇몇 여인들은 그 장사에 함께 동참해서 예수님의 가는 마지막 길까지를 살피시고, 또한 그들이 가장 영광의 주님을 먼저 만난 사건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의 불안 초조했던 마음들, 거기에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향하여 정말 이분이 의로운 분이구나 자책하며 그 길을 떠나고, 몇몇 용사들은 뒤늦게 양심이 회복되어서 가슴을 치며 떠나가는 모습들이 바로 첫 번 부활절 예수 부활의 사건 때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새벽을 한번 다시 더듬어 보면서 그때 등장했던 많은 인물들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이며, 혹이라도 우리 모습이 그곳에 기억되지 않아야 될 모습 속에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 이미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대로 오셨고 고난당하셨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 부활하셨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첫 번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2021년 의미 있는 부활절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각오가 함께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조롱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가 죽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아마 자축하고 축제를 벌렸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사장들 중에, 서기관들 중에 거룩한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살았을 때 그가 전한 말 중에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그 말을 들었는데, 혹이라도 제자들이 죽은 예수 시체를 훔쳐다가 유언비어를 펼치기 시작하면 세상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러니 로마 군병들은 철수했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무덤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빌라도가 허락할 때 제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사병들을 풀어서 이제 다시 예수 장례 치른 무덤에 와 인봉을 했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떠들 수 없도록. 그리고 거기에 파수꾼을 세워서 지켰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니 3년 동안 예수님과 다니며 수없이 예수님 마지막 때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수없이 하셨는데, 우리는 부활절이 되면 기억하듯이 예수의 제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어깨 처지고 낙심과 절망 속에 갑니다. 멀리 떠날 수 없는 예루살렘에 속한 제자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렵고 떨림으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몇몇 여인들 외에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잊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관심이 세상 것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 권세 입은 자들을 두려워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악한 무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그 말이 기억하고 다시 무덤을 찾고 무덤을 지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생을 예수 믿어오고 때마다 일마다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잊지 않아야 될 말씀, 아니 내가 받은 그 잊지 않아야 될 은혜들이 얼마나 내게 믿음으로 쌓여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단들은 그들이 나름 알고 있는 말씀을 조작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더 극성을 피우고 있는지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먼저 예수 부활의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음된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도전하는 이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읽기를 중지하지 마시고 한독 한 사람은 2독 3독 도전하시고 읽는 것으로 자족하지 마시고 쓸 기회가 되면 쓰시고 암송도 하시고 설교 시간 1시간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잊어질만 하면 다시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더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때로는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때로는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때로는 기적이 되는 믿음의 역사를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3시간이 지나고 우리 시간 12시가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의 어두움이 골고다 산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두움은 기드론 골짜기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어두움은 온 예루살렘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고통받고 소리칠 때 땅은 천지가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옆에 보면 그때 바위가 쪼개지고 깨어졌던 바위를 그대로 전시해 놓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현상을 바라보았던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향해 그렇게 탄식합니다. 정말 이 의로운 사람을 내가 손에 피를 묻혔구나. 저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고 로마 군병들을 철수시키는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진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만 친 게 아니라 침도 베었고 조롱하고 비웃었던 무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그 엄중한 순간에 자기 양심이 회복되어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후회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회하고 아니면 잠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림마대 사람 요셉, 성경은 그를 가리켜 예수의 제자라고 마태복음 27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존귀한 공의 은이라고 마가복음 15장에 소개합니다. 그가 왜 존귀한 공의 은이라고 마가복음에 소개했을까 하면 이어지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당시의 공의 의원 72명 가운데 유일하게 그가 반대표를 던졌던 사람이라고 누가복음 23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요셉을 가리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죽음 앞에 좌절, 절망, 인생 포기 그런 건 다 자기 길로 갔는데 자기 힘으로 그 많은 공의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확인하고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가서 시체를 요구하고 있는 아리마다 요셉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성경 속의 아리마다 요셉을 만나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삶을 위해 아림마대 요셉 같은 자기 삶의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필요할 때 당당하게 나서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내가 받은 복음을 다시 전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능력, 믿음의 놀라운 용기가 필요할 때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년간도 설교했지만 함께 도전받읍시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월요일만 되면 당신 혹시 교회 갔다 오지 않았냐고, 갔다 와서도 안 갔다고 거짓말해야 사람의 눈총을 피할 수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도 괜찮은 직장 생활을 해봤어요. 이전에는 주일 지키는 게 그저 나하고 싸움이었는데 이제는 주일 지키는 게 세상과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직장에서 혹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교회만 가지 마는 게 아니고 슈퍼도 가지 말아라. 교회만 가지 마는 게 아니고 커피숍에도 가지 말아라. 교회만 가지 마는 게 아니라 식당도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교회 예배도 쉬고 슈퍼도 가지 마시고 식당도 가지 마시고 커피숍도 가지 마시고, 그래서 코로나19의 안전한 그 굴레 안에 평안히 영원토록 살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더 건강해야 되고,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때로는 우리가 이 아림마다 요셉의 당돌하고 또 당당한 용기 있는 믿음이 예수 부활, 내 부활의 믿음에서 나오는 놀라운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축되고 때로는 두려움이 싹트고 때로는 염려, 근심이 가득합니까? 근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에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운명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졌던 게 기독교의 놀라운 힘이고, 그래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놀라운 능력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더 훨씬 더 위험했고 훨씬 더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짐승의 가죽에 둘러싸여서 그저 광야에 버려져서 질식돼 죽기도 하고 칼에 베임에 죽기도 하고 수없는 순교의 피를 흘려서나 부활이 믿음이 되고 부활이 담대함이 되어서 살아도 죽고 죽어도 살고 살았으면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부활의 믿음으로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졌던 복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도 이제 경험할 만큼 경험해 보셨잖아요. 조심은 계속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시절, 저는 이제 교회가 코로나를 도리어 고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최후의 보루가 될 게 교회임을 이 시간 한번 기억하면서 이 부활의 아침에 그 부활의 믿음으로 내가 먼저 살고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지키고, 그래서 그 평안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주변에 나누고 베풀어 가면서 그들의 영혼을 부활의 주님께로 이끄는 거룩한 도전이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고백과 결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인이고 그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는 구체적으로 7 귀신에 사로잡혀 살다가 예수 만나 고침받고 그 은혜가 감격되어서 끝까지 예수를 따랐던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가운데 달아왔던 그녀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고난의 그 현장을 그대로 목도했습니다. 비아돌로로서 고난의 길을 묵묵히 주님 뒤를 따르며 울며 불며 따랐습니다. 제자들도 떠납니다. 로마 군병들도 떠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를 떠날 수가 없는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힘으로 그 예수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갑자기 울며 불며 기다리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내리고 있는 그 현장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리고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치르고도 그 무덤을 떠나지 못했다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밤이 늦어질 때까지 바라보다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어 잠깐 집에 갔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 여인들이 집에 가서 깊은 잠을 잤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밤을 지새우면서 그 슬픔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새벽에, 미명에, 이른 새벽에 그 여인들은 다시 무덤을 찾아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께 뭔가 향품이라도 넣어드리고 싶어서, 그들의 염려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 염려가 아니라 저 큰 무덤의 돌을 누가 옮겨줘야 우리가 그 예수 시신에 이 향품을 더 부어드릴까, 그리고 염려하여 무덤을 찾고 있는 그 여인들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역사를 더듬어가고 세월을 보내가면서 교회 앞에 자랑할 것은 많지만, 여러분, 세상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이 부활절에 혹이라도 여러분, 구경꾼들, 잠시 양심의 가슴만 치고 떠났던 사람들, 그 가운데 그래도 좀 지식이 있어 하나님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일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그들 무리만 있다면 교회가 무슨 영향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들은요,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가, 은혜의 크기가, 감사의 크기, 은혜의 크기가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비춰지는 여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믿음의 새로운 모습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가 문둥병자였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에게 거룩한 부담이 있었어요. 죽을 병에 들여서 고쳐는 줬는데 유대인의 눈치가 무서워서 어떻게 제대로 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나중에 말미에 보니까 유대의 전례를 따라서 예수님이 대문 앞에 나올 때 맞이하지 않았어요. 발 닦을 물도 주고 닦아주지도 않았어요. 그저 밥 한 그릇 대략 퍼서 주고 먹고 가시면서 자기 거룩한 부담 다 잊어버리려고. 그런데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 옥합의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합니다. 누가 봐도 그 가치가 200데나리온이 넘는 가치 있는 옥합이었습니다. 옥합만 깨트린 게 아니었어요. 자기 몸을 깨트리듯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시몬이 도리어 시비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말한 말이 너무나 소중한 말이에요. 너는 내가 집에 들어올 때 환영하지도 않았고 내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내게 입맛 주지 아니했다. 근데 이 여인은 물이 아닌 향유로 내 몸을 닦고 내 입에 입 맞추는 게, 볼에 입 맞추는 게 내 발에 입 맞추고 그의 머리로 눈물로 내 발을 씻기는 이유를 아느냐? 사랑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차이, 사랑의 크기의 차이, 은혜의 크기의 차이. 많은 허물, 많은 죄악을 용서받고 그 용서받음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로, 이해할 수 없는 헌신, 계산할 수 없는 섬김, 이게 바로 오늘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의 아름다운 섬김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의 뒤를 따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은연중에 선포했던 말씀을 어떻게 들었던지 성경에 보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먼 길입니다. 그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려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 예수 만나서 그의 운명이 바뀐 그는 그 이후로 줄곧 예수님만을 쫓았던 것 같아요. 눈물의 골짜기를 걸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주님과 함께 울면서 올랐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애타게 부르짖는 그 순간 가슴을 찢어가며 울며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장례를 치르고 부활하는 아침까지 끝까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랑의 크기, 은혜의 크기가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모습이고 순종의 모습이고 섬김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에 우리의 이 사랑의 아름다운 흔적을 다시 회복하고 은혜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 은혜의 크기가 감사의 크기, 할렐루야. 예수님께만 아니라 이웃 간의 관계 속에, 성도 간의 관계 속에,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 속에. 오늘 여러분, 세상이 왜 이리 삭막합니까? 이전에 가난할 때는 이웃이 있었어요. 하루하루 때거리를 걱정하면서도 이웃이 있었다니까요. 나지막한 담장 옆으로 나누고 베풀고 서로 섬겼어요. 그런데 오늘 이전보다 훨씬 더 살기가 넉넉하고 풍족한데도 이웃이 없어요. 이웃이 없어요.
한 가정에 자녀가 수없이 많아. 부엌에 있는 어머니는 자녀들이 먹기 전에 입에 밥을 대지 않으면서도 키웠는데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훨씬 더 넉넉한 오늘 여러분이요, 형제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효도하는 자녀가 몇이나 됩니까? 요즘 저는 가끔 그렇게 엉뚱하게 생각해요. 고생했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80을 넘고 90을 넘고 얼마 전에 100세를 넘긴 우리 집사님 제가 장례를 치렀는데 왜 이렇게 장수하게 하실까? 우리가 그동안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장수의 복을 받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자식들이 부모 공경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기간을 배려하고 기다리고 계시고 있지 않는가도 생각해 봐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부모에게 받은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믿음의 선배에게 누린 사랑, 나를 위해 기도한 중보 기도한 믿음의 기도의 동료, 일꾼들, 여러분, 이 세상에 빚진 것은 세상 빛은 지지 않아야지만 사랑의 빛은 질수록 좋다고 했는데 오늘 눈물로 묵묵히 골고다로 오르고 있는, 아니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랐던 이 여인들의 모습을 한번 회상해 가면서 잊어버렸던 은혜 기억하시고 받은 은혜의 크기로, 감사의 크기로, 받은 은혜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로, 십자군이 전쟁 한창일 때 이 로잘린 부인이라는 부인이 전쟁터에 나간 남편이 전사했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절망의 날을 보내다가 남편 죽었다는 소식이 온 동네에 퍼지니까 악한 사람이 몰려와서 자기 재산을 다 가로채 버렸습니다. 이 로잘린 이분은 마을에 내쫓김을 당합니다. 이곳저곳 전전하다가 어느 산깃을 조그만 마을에 안착했습니다. 마침내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교회도 없는 그 마을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수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주변에 나무 밑에 둥지를 만들어 놔라. 너희들이 둥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곳에 예쁜 알이 놓아질 거다. 아이들은 선생님 말을 듣고 집 울타리 주변에 나무 밑에 예쁜 둥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밤새도록 로잘린 선생님은 달걀에다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컬러풀하게 색깔을 만들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글귀를 써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새벽에 일찍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나무 밑에 둥지에 그 달걀들을 놓았습니다. 그 달걀을 발견한 아이들은 이구동성으로 기뻐하면서 신기한 표정으로 달걀을 자랑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소년이 먼 길 자기 집으로 가는 길에 그 달걀을 가져가다가 갑자기 산기슭 좀 후미진 곳에 한 병사가 피를 흘리고 그러고 아파하는 걸 보고 그 달걀을 하나 전해준 거죠. 그 병사가 그 달걀을 받자마자 눈이 희둥그레지더니, 아니 이 달걀을 어디서 받았느냐고.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제가 만든 둥지에다 넣어준 달걀이라고. 그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느냐고. 그러고는 그 아이 손에 이끌려서 다리를 질질 끌다시피 하고 그 로잘린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그렇게 달걀을 색칠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그 로잘린 부상병의 그 가정의 가훈이었대요. 남편을 죽은 줄만 알았고 이 남편 또한 아내를 찾을 줄 몰랐는데 생각 밖의 마을에서 부활절 달걀 때문에 부부가 서로 만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 달걀의 유래가 많지만 그 유래 중에 이 로잘린 이 여인의 사랑의 유래는 부활절에 그냥 오늘도 우리가 색칠 안 한 달걀을 나눠주지만 알이 부화되는 의미도 있지만 이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유래 내려오는 사랑의 스토리가 있음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사랑의 달걀을 나누어줄 때 혹이라도 주일학교 때 달걀을 받았던 분이 세상 헤매고 다니다가 이 달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걸었던 이 여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속에 함께 고통을 견디면서 죽음도 함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이 여인들은 부활의 아침에 예수 부활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에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는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성경 곳곳에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안을 주셨고, 의심을 물리치고 믿음을 주셨고, 실수를 덮은 사랑 속에 사명도 주셨고, 때로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순교자적 영광스러운 반석에 서기도 하고, 이 부활의 믿음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잊고 나니 육체의 질고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는 그때 골고다 주변에 무덤 문이 열려지고 수많은 병든 자들이 함께 치유받아가면서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고 믿어지고, 초대교회 뒤늦날 성령 받은 그들은 바로 부활의 예수만을 전하고 다니는데도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으며 부활의 예수가 전해지는 곳곳에 바로 교회의 놀라운 기초가 세워졌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남은 평생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 여인들 같은 열정을 가지고 부활의 정인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